반갑습니다. 오늘 믿는 구석 부흥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부흥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박국서 3장 2절에 딱 한 번, 원어적으로는 여러 번역이 있겠지만 하박국서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가 딱 한 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하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야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살아난다, 다시 산다, 그리고 회복된다, 리바이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흥의 전제가 뭔가를 저는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나려면 살아나기 전에 거의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말라있는 상태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좀 더 리얼하게 쓰여져 있던 곳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쉬 하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야, 부흥, 살아난다는 말의 전제는 흙덩어리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믿는 구석 부흥회를 얘기할 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 그 부흥에 필요한 조건은 뭘까? 흙덩어리면 되겠구나.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불어주리니 살아나리라. 여때도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흙덩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마른 뼈이면 되죠. 흙덩어리이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면 된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부흥의 전제는 nothing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nothing이었기 때문에 이 부흥의 의미를 조금 더 리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대구서 안 사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목사님은 대구여서 좀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유년 시절에 태어났을 때 저희 동네 아저씨들의 이름은 모르는데 별명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 별명이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런 아저씨들, 여름에 옷을 벗으면 옷이 한 벌 더 있는, 뱀도 있고 용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 어느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그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랏줄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라는 과정에서 태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차에 마침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의술로 도입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여러 번 해서 축소시켜서 적출하는데 그냥 한 6분여를 그냥 내리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유년 시절에 본 저희 어머님의 다리는 허벅지, 대퇴부, 엉덩이가 새까맣게 타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 계시고 저는 향촌동에서 병원과 향촌동을 오고 가는 삶이 저의 유년 시절의 전부였고, 그리고 그 향촌동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뒷집에 불이 났는데 초원의 집이라고, 그 향촌동의 그 청소년들이 디스코텍에 갔다가 불타서 죽은 그 시체들을 보면서 학교 다녔던 그런 곳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저는 마른 뼈 같았고 어떻게 보면 흙덩어리 같았고, 그때 어머님께서 5학년 때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를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집에 와서 1년간을 진통제만 주사를 1년간 맞으시다가 저희 어머님은 이제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로 이제 사망하셨죠. 6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향촌동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님은 한 달 만에 전라남도로, 대구에서 전라남도가 그때는 아주 멀었습니다. 농사 짓겠다고 개간 사업
이라는 그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바닷물 막아서 이 개퍼를 농지로 만드는 농사꾼 모집한다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고, 제 위로 형님은 공부를 좀 잘해서 이제 서울에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에서 입주과에 한다고 데려갔고, 또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시집 가고, 저는 거기 향촌동에서 이제 중 1, 2, 3, 고 1, 2, 3을 보냈는데 마른 뼈 같았죠. 흙덩어리 같았죠. 그런 제 인생에게 부흥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부르짖고 제가 찾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제 집 앞에 와서 한마디 던졌거든요.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서 밥 먹다가 수저 집어던지고 그 자전거 쫓아가서 교회를 다녔고 52번을 교회 다니면서 필통을 받았고 그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근상 받았는데 그 1년 동안 교회에서 반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 그때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금 있다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저는 마른 뼈 같았고 흙덩어리 같았지만 그 한 말씀이 제 영혼에 네페시 하야, 생기를 불어넣어 줬고요. 저는 그 말씀이 좋아서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이 말씀이 좋아서 다녔던 그 교회에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또 이렇게 말씀 암송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교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었죠. 믿는 구석 부흥에 내가 nothing이면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밭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계좌번호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부흥을 갈망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고 우리가 흙덩어리 같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창수 목사님 말씀처럼 마른 뼈 같고 생기 하나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믿는 구석을 찾게 되는데, 그 삶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 기구할수록, 기구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기구할수록 아픔의 흔적 같은 거 참 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뵈면은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흔적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메이크업 효과죠. 오늘 잘 받으셨어요. 네, 오늘 옷을 좀 잘 입었고 메이크업을 잘해. 사실은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처럼 오래전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계속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 같으세요. 아직도